2023년 12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장소와 귀한 환경과 좋은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외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일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 안에서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재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늘 임재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되는 모든 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로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없는 교회를 주님 이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건축이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친구들 또 관계되는 모든 가족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모두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와 환경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 전 세계 온전한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랑하는 그 군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 하더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저도 목회를 한 40여 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은 매주일마다 하는 설교, 저 같은 경우는 또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3일 새벽기도 거의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죠. 모든 이제 목사님들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설교 본문 뽑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1년에 전체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미리 뽑아서 그때그때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저 역시 그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매일 일독하는 거, 매일 그 하루에 일독하는, 그리고 하루에 성경 3장, 5장 읽는 거, 그리고 또 한 달에 목회할 때 이제 한 달에 3번 정도 읽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늘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본문 이제 은퇴를 하고 났지만은 호스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 이제 활동하기가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 매주 이렇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새로 설교 본문을 뽑고 제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 아시겠지만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마음에라고 하는 군대 친구들이 읽는 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벌써 40여 년 넘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성경을 갖다가 일독하기도 어렵다 하는데 이것만 해도 한 40번 가까이 40번은 안 되지만은 그렇게 가까이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바로 이제 마태복음 17장이 오늘 이제 날짜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문 내용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변화산상에서 기도라고 하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명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 시작부터 기도, 그다음에 진행, 그리고 마지막 끝마침도 역시 기도다라고 기도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생활의 연속 속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본체 당신의 형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거기에 보고 있는 군중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세가 이제 수건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후광을 통해서 본형의 얼굴보다도 그 후광을 통해서 백성들이 놀라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세 제자들이 봤을 때 2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우리도 이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깊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여기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서 깊이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생기는 거고 기도원제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도원의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과 단절된 그곳에 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지금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바로 너희들이 보는 것은 바로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죠. 그러면서 산에 이제 내려올 때 그 현장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어저께 했던 그리고 오늘 했던 내일 했던 그 삶 속에
이런 이 일을 특별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일반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 일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만난 것처럼 특별하게 자기만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런 이 변화산상에서 모습을 본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어저께 믿었던 그것처럼 어저께 생활했던 그 생활처럼 오늘 또 그렇게 너희들이 생활을 해라라고 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선지자들은 지금 얘기하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당신하고 같이 지금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들이 받아줬냐?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악조건에서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런 것을 너희들이 받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고난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고난에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나의 이 모습만 보고 그것만 추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모든 만인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결론에 그렇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보았던 그 광경 속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 줄 비로소 알게 됐더라. 그들은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깨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신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간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나만이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은 바로 내가 장차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의 그 주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그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운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상 속에서 어떨 때 너무 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아이고 참 이거 우리들이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게 되죠.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신비적인 그런 어떤 기도 중에 어떤 죄 중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삶의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라라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주의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되는 그런 이 말씀인 줄 압니다만은 변화선상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삶을 영적으로 체험한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아름답게 따라가면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모든 사역이 기도로 점철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적인 이 환상을 체험했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생애 전체를 주님께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밤무섬에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속에서 늘 그는 영적 관계를 맺었던 것을 봅니다. 항상 주님의 그 나라를 보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을 늘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성탄하신 날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없도다. 참에게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